할렐루야. 이제 결실의 계절, 이제 추석 한 주일을 앞두고 이맘때가 되면 봄에 심었던 그 씨앗의 열매를 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또 이 가을 이 무렵이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것,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어져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심어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심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종류는 다를지라도 뭔가 심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약속, 언약,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씨앗과 같습니다. 언약의 씨앗을 받아서 가꾸어 가는 그 과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가꾸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무엇인가를 심어서 잘 가꾸어야 열매를 풍성히 맺지요. 가꾸지도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그거 좀 올바르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잘 가꾸어 열매를 맺어 가셔야 하는데, 가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귀한 그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앞부분, 서론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신명기까지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삭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어서 가꾸는데, 이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제는 한 국가를 형성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잘 자라서 어디까지 열매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었던 그 열매를 우리가 가꾸고 누리는 것이 오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2절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되어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오래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어떤 언약이 현재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 전체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갱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범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약속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사건을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는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서 12장에서 약속하신 완전한 성취, 이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고 또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성취되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성취를 해 가실 것이다. 그 약속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 보내실 때 이렇게 해 주겠다. 모세가 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이것이
내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어서 간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언약이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 탑이 무너진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은 한 개인에게 주셨던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싹이 나서 더 자라서 얼마나 큰 언약이 되는가, 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을 불러서 그것이 싹이 나서 이제는 국가가 되어서 국가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사건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게선 장군처럼 그렇게 해방되었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고 야반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게선 장군처럼. 게선 장군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올림픽 하면 금메달리스트들 차에 태워가지고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종살이 했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다 주시오 해가지고 다 받아 나왔어요. 그걸 보면 게선 장군처럼 승리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하고의 이 전쟁에서 이겨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게선 장군처럼 나와서 어디까지 도착했느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 받은 이후에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홍해를 통과하는 그 시간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였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그래도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어쩔 수 없는, 그래도 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요, 바로의 애굽의 그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이제 나와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 이전에는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 어떻게 달라졌어요? 애국과는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이전, 세례받은 이후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구원받았다라는 정표가 세례잖아요. 세례받기 전에는 어떠했어요?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그래 사는 모습이 세례받기 이전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 성령으로 세례 받은 다음은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단절된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런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없다, 좀 문제가 있어요. 전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는요,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팍 찍은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 하는 그런 신분에서는 이제는 거룩하고 거듭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데, 이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다면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렇다면 아직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네산 오기 어떻게 표현해? 홍해를 건너기 이전, 예수를 만나기 이전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 멸망받고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요, 세상에 속해 살았어요.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제는 빛이다. 예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죄와 죽음으로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젠 어디를 내어놓아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무서워서 죄 짓고 안 짓고 그것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언약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 모세, 제일 먼저 산에 올랐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를 종살이하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까지 데려다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종살이 할 때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자에서 예배자로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오늘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저래 다르노? 그런 표현 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뭔가 아쉽고 답답할 때는 이렇게 해줄게 해놔놓고 그게 다 지나가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무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 해결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그런 약속했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한번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 그건 신용이 없는 거잖아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야곱의 실패에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오면 이제 죽게 되었다 싶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죠. 이제 죽을지 살지 몰라요. 거기서 야곱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는데, 분명히 약속했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은 뒷북치고 있어요. 급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혹 야곱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이제 돌아왔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야곱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땅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왜 거기에 주저앉고 그냥 있었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서원해 놔놓고 왜 거기 머물러 앉아 있었느냐? 세겜, 그 땅은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초지도 많고 양들 키우기에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으면 꼴딱 일어나서 약속한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양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려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하나님 그 제사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얍삽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야곱을 흔들기 시작해요. 야, 너 왜 약속 안 지키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느냐? 그래가지고 이 세겜 땅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겜 땅이 너무 좋아. 거기 퍼질러 앉아 있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 가지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야
야곱이 뭐라 하느냐? 다 흔들린 후에, 흔들리기 전에 가야죠.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린 후에 그때서야 뭐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자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의 자식들이요, 세겜 땅에서 우상 섬기면서 새 속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 모든 때를 벗기는 과정 있었습니다. 때를 하나님이 다 벗기고 나서야, 그때서야, 껍데기 다 빗겨지고 나서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온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몰아붙이시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언약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무슨 일수 도장 찍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이 있는 그 시간, 시간들마다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석 달 만에 도착했는데 이 석 달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바로의 애국 군대를 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홍해에 물로 수장시키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기적을 3개월 동안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꺾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이 이 3개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보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종살이하는 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분명 보았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시내산 공간적인 그런 장소만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시내산 그걸 더 중요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예, 종살이하던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분명히 보고 너희들 친히 체험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참 미약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눈으로 보며 살아오셨잖아요. 그거 여러분 체험하셨다면 앞으로도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생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예배자의 인생이고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배자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이든 세상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사,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하고 똑같아요. 그 물 받아오면, 옛날에는, 요즘은 상수도가 다 있지만 옛날에는 물 받아와가지고 그거 마시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빨래하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뭐냐? 물 받으러 오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뭘 주시려고요? 물 주시려고. 출애굽기 19장 5절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찔리기도 찔리고 부담 100배지요? 아니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 할 때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자로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충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면 출애굽 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말씀 하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도착한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다음 이 예배실에 와서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왜 이 말씀 하셨어요? 그 은혜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해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 헌신, 충성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5절, 6절은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 언약의 두 단계의 실행을 위한 또 다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머리 돌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루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루떡. 요즘은 방앗간에서 다 만들잖아요. 방앗간은 뭐 시루떡 2대 해주시오, 3대 해주시오 맡겨놓고 찾아오기만 하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시루떡을 집에 정지에서 하시더라고. 예? 부엌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시루떡을 하는데 팥고물 한 줄 쫙 깔고 그 위에 또 뭐 깔아요? 쌀가루 또 쫙 깔고 또 그 위에 팥고물 또 쫙 깔고 그 위에 또 뭐 쌀가루 쫙 깔고 옹기 같은 이 떡수리에 다 이렇게 한 층 사 가지고 깔아 가지고 그 위에 보니까 삼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덮어 놓으시더라고. 거기에 물 좀 축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시루 밑에 불을 떼 가지고 시루떡을 찌는 걸 봤어요.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돼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또 그 위에 하나님이 팥고물 한 줄 깔아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또 그 위에 시루떡하고 똑같아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충성을 요구하시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삶의 모습이 예배자가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어떤 은혜도 삶의 능력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 봉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자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결과물로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분명히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있었고 홍해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너희들 분명히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거저 되어진 게 아니에요. 값없이 된 게 아닙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값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그가 다 지불했어요. 돈으로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 살 찢겨가며 피 다 쏟아가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 그 고난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의 모습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서 또 거기에 또 순종이 또 충성이 또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부어지는 그런 역사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 꼭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